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는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은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라. 가나안 족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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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찾아주시기를 이리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이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을 들어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께서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은 곧 위에서부터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17절까지. 요단이 모여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들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러나 그 길은 무슨 길? 보장된 장소. 꼭 기억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보장된 장소. 보장된 장소. 꼭 기억하세요. 여호수아 3장은 요단을 건너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는 현장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점은 보장된 장소를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음 길을 가지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장된 장소, 이것이 불신자와 다른 점이에요. 지난주에 설교는 우리가 기생이었던 사람이 왕족으로 변하는, 그것을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살몬에게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보아스예요. 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새요. 이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다윗이요. 그러면 기생 라합은 바로 누구냐? 라합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후손을 따라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와요. 그러면 왕족이란 말이에요. 왕족.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서 다윗까지가 14대요. 그래. 그 가나안으로 우거하기까지 14대. 그 역사가 정확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사실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추상적이거나 공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실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실적인 삶이 돼야 돼. 사실적인.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보아도 왕족이요. 마태복음의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그래서 쓸모없는 기생이었지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왕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복음을 알고 나면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하게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석박사가 돼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뭐와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뭐와 같다. 복음은 상천하지 뭐다? 상천하지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깨닫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알았다면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았으면 뭐가 나와야 돼? 여기에 복음을 안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이게 바로 뭐예요? 삶이요. 복음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삶은 여기에 복음을 알면 생명 걸고 행동으로 정탐꾼을 살렸어요. 생명 걸고 정탐꾼을 생겼어.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겼는데 이것이 바로 뭐였느냐? 이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뭐였느냐? 이게 언약이었다. 언약. 다시 약속이야. 우리는 얼마나 약속을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참 중요해요. 그러면 그 이때에 어마어마한 뭐가 들어와요? 약속을 믿으니까 정보고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누구에게 들어왔어요? 기생 라합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까지 걸어요? 생명 걸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사실적이어야 돼. 추상적이어서 돼서는 안 돼. 기도도 사실적인 기도가 돼야 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전도의 문 여시고 하나님 영혼 살리는 교회, 영혼 살리는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이게 돼야지 추상적으로 붕 뛰어. 아니야. 기도가 사실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가 사실적인 기도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사실적인 하나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나 어디에서 애굽에서 역사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에 이 역사들을 보면서 이들의 성 사람들은 뭐가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이들은 정신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정보를 줬어요. 누구가 정보를 줬어? 기생 라합이 정보를 준 거예요. 누구에게? 정탐꾼들에게. 그럼 정탐꾼은 그걸 믿고가 보고를 하잖아. 상천하지 하나님, 저들은 간담이 녹았습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 정보냐?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정보란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우리가 여러분 노아 방주에도 뭘 가지고 왔어요? 비둘기 까마귀를 내보낸 건 정보 가지고 들어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정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는. 그 정보를 가지고 모여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다윗 왕이 나왔어요. 그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보잘것없는 여인 같지만 복음을 알고 언약을 잡고 삶의 행동으로 정탐꾼들을 숨기고 정보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놓친 게 있어. 기독인이 놓친 것.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뭘 놓쳤는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여기에 빠져 있어요. 뭐에 빠져 있느냐? 현실 문제에 빠져 있어요. 어디에 빠져 있다고요? 현실 문제. 현실 문제에 빠져 있어. 현실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대부분에 뭐 하고 있어? 현실 문제에 빠지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현실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니까 뭐가 오느냐? 오지도 않은 뭘 걱정을 해요?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해요. 그래, 미래 걱정하다 보니까 뭐 하고 있느냐? 인간 관계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놓쳐버렸어. 인간관계에 갈등하다 보니까 뭐가 갖고 있느냐? 조그만 것 가지고도, 조그만 것 가지고 대부분 작은 것 가지고 시험 들고 놓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작은 거. 큰 것 때문에 놓치는 게 아니야. 작은 것 때문에. 이 작은 것 때문에 놓치다 보니까 작은 것도 중요하죠. 이것은 결국은 아니요. 지나가는 거예요. 서론이야.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보다 뭘 봐야 되느냐? 사람들은 사실보다 뭐에 치우쳐요? 감정에 치우쳐있어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사실을 봐야 돼, 사실을. 사실을 보면 감정이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사실을 못 보니까 감정에 잡히는 거예요, 사람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다고. 사실을 봐야 돼.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고 감정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감정에 약한 거예요. 헌금도 감정에 휩싸여서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헌신도 감정에 의해서 하고, 내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예요. 바빠요. 시간 없어요. 오늘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귀중한 축복을 축복 앞에 두고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이곳에 우리는 건너야 돼. 그런데 이곳은 뭐 하냐? 보장된 곳이다. 보장됐다라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흑암의 정쟁터에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게 우리의 놓여 있는 상황이야. 요단을 건너가야 돼. 그러면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뭐를? 복음, 행동의 삶이 돼야 돼. 약속을 믿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놓쳐버린 것 다시 찾아야 돼. 찾으세요. 찾자. 꼭 찾아요. 그래 여러분 인생 행복해. 저거 놓쳐버리면 뜬금 잡아 이렇게 붕 떠. 기도도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기도가 아니고 붕 떠. 그러면 본인도 공허해. 본인 자체가. 본인이 공허하다고. 절대 속지 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요단을 가를 수 있다. 요단 강을 가를 수 있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단을 가르실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여기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잘 보세요.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2장 51절.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최고의 왕, 최고의 군대, 애굽 군대를 꺾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장가에 홍해에서 수장까지 지냈어. 이게 증거요. 이게 증거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증거뿐만 아니라 잘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 1절에서 31절.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면 요단도 홍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요단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홍해 건너고 그 중간에서 죽게 해? 아니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빼내신 하나님은 멍한 잡으면, 이 약속 잡으면 우리 인생 남은 인생 여정 가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사실적인 것을 놓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감정이 쌓여서. 감정이 쌓여서. 감정이 앞선 사람들은요, 실수가 많아요. 요즘에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감정이 약한 사람이요. 감정이. 그러면 감정이 약한 사람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면 감정에서 꺾여.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사실의 팩트를 봐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적인 팩트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서 한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수성가한 사람이 감정이 앞서요.
식사비 내면 식사하러 가면 식사비 자기가 먼저 내고 술집에 가면 술값 먼저 내고. 그거 왜 그러냐?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 인정받고 싶어서. 그게 감정이 약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적인 신앙 가져야 돼. 사실적. 그것에 뭐냐? 증거 보는 거야. 증거. 이 증거 잡으면 반드시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요단을 건넜잖아요. 요단을 건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럼 뭘 회복하면 돼? 믿음 회복해야지. 믿음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증거는 뭐냐? 믿음 회복이야. 아멘. 믿음 회복.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왜 건너게 하신 이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잖아. 또 그뿐만 아니라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유가 그분은 우리를 인생을 뭐하고 계시냐? 섭리하신 분이요. 섭리주.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나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창조주뿐만 아니라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 분이에요. 나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이 이분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만 보자는 그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이분은 바로 뭐냐? 심판주다. 심판주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왜 하나님 하실 수 있냐? 하루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건축원금 하는 그거, 지금 그 수준으로 하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물가 상승되는 그거나 따라가? 그것도 못 따라가. 그 전에 요량동에 땅 한 평에 100만 원 하던 게 지금 500만 원이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리고 여러분 재산? 이거 내놓는 것도 믿음 하나님이 하셔야 내놔. 여러분 있는 땅 안 내놓는다 그럼 며칠 동안 잠이 안 오게 고민하게 잠을 못 자게 해봐. 그럼 어떻게? 내놔 안 내놔? 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물가 상승하는 거 그것도 못 잡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 왜?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 그렇잖아요? 꼭 기억해요. 꼭 기억해요. 그러면 두 번째, 지금도 요단을 갈릴 수 있다. 지금도. 요단강은 갈라질 수 있다. 저 홍콩에 가면
홍콩에 가면 저기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홍콩이 누구가 지배했었냐면 영국이 홍콩을 지배했었어요. 영국이. 근데 홍콩에서 지배할 때 홍콩을 영국이 뭘 주었느냐? 복음을 줬어요. 복음을. 홍콩에 보면 그들이 뭐가 있느냐면 도풍산 기도원이에요. 도풍산. 거기에 영국의 선교사들이 그 불교 절간에 올라가는데 밑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주지가 왜 우리 절간에 오는 사람이 전도해요? 그런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러면 너희들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우리 신이 살아있는지 너희 죽은 신 믿지 말고 살아있는 신을 믿으라. 내기를 한 거예요. 도풍산 수도원이. 무슨 내기했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산신이다. 불이 안 내려오면 죽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선교사님하고 그 주지스님하고 내기를 했어.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영국의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와서 그래서 도풍산 수도원에 있던 그때 당시에 저기 절간이지 절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전부 개종해서 세례받고 개종하면서 그 절간 자리를 뭘로 내놨느냐? 전 세계 유랑객들,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 머무는 장소로 내놨어. 그렇게 됐어. 하나님이 지금도 필요하시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가를 수 있다. 나는 그래서 열왕기상에만 나온 줄 알았어. 불응답하신 하나님. 근데 여러분 시간 되면 지금은 찾지 말고 시간 되면 홍콩의 도풍산 수도원 한번 쳐봐요. 그러면 그 역사가 쭉 나올 거예요. 천안의 기독교연합회에서 한번 다녀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필요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그거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되냐? 잘 보세요. 언약을 잡아 약속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3절. 건너갈 것이다. 응? 요단은 갈라진다. 이 사실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이고 언약이요. 그럼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해야 돼. 그것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 빨리 오시옵소서 그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여기에 뭐가 오느냐? 위기가 와. 위기.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에 홍해가 위기가 났어요. 진태양자네. 애굽에서 나와서. 나오는데 홍해 앞에 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해 지금. 야 모세야.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이 홍해 앞에 우리를 죽게 하냐 그래. 그렇게. 여러분 이게 노예된 사람의 근성이야. 여러분 무슨 위기가 오면 원망이부터 나오지. 이게 이게 노예된 근성. 과거의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 잡혔던 근성이요, 근성. 이 고난, 이 위기, 이 어려움의 계획이 뭘까? 그걸 붙잡아야 돼.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너 불평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가만히 있어서. 이게 언약을 아는 사람이 행해야 될 일이야.
근데 대다수 놓치는 사람은 불평 원망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왜 그러냐? 이게 노예로 잡혔던 그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래.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위기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불평부터 해요. 이 고난이 왜 왔나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기도부터 해. 에? 기도하는 체질로 바꿔줘야 돼. 이건 뭘 아는 사람이냐?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잖아. 바로왕의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내린 게 아니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내린 거지. 그걸 아는 사람. 불평원망 안 해요. 모르니까 불평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전부 뭐에 쌓여서? 어? 뭐에 쌓여서? 이 갈등, 감정에 잡혀서. 뭐를 못 보는 사람이다? 사실을 못 보는. 나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이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그리고 남편이 힘들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요. 여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의지가 하나님밖에 더 있어. 믿음으로 살자. 그런 사람. 당신이 뭐래? 그럴 줄 알았어? 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요번에 엊그제 학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내 얼굴을 보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저 논산에 있는 목사님은 목사님 벌쏘이셨어요. 그래. 대전에 있는 목사님은 목사님 전 빼셨어요. 그래. 또 어떤 전도사님은 모기한테 물렸대. 그러니까 이 같은 저기를 보고도 표현이 다 달라. 표현이 다 달라. 그래서 쌀이나무 있잖아요. 쌀이나무를 가지고 누구는 빗자리를 만들어 팔면 좋겠다고, 누구는 바구니를 만들어 팔면 좋겠다고. 그때 자기들의 관점으로만 보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요.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 돼. 나도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분이 그래. 그래서 변명이 뭔지 알았어. 우리는 꼭 기억해요. 뭘 기억해야 되냐? 위기 때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입방아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라.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라.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때 반드시 뭘 하시느냐? 위기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은 비상 사역을 하세요. 비상 사역.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31절. 하나님은 비상 사역을 해요. 기적이 일어나세요. 홍해가 갈라질 이유가 있지만 요단강이 갈라질 이유가 있어요.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랐어요. 요단강은 믿음으로 행할 때 갈라져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졌느냐? 요것만 봐요.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졌냐? 여러분 꼭 기억해요.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졌지? 어떻게?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지도자의 발이, 잘 보세요.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뭐 했어요? 유숙했다. 거기에 유숙하면서 뭐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지도자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구역장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장로님의 그 각 기능에 그 부서에 그 장로님들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가정도 그 가정의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내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가 이방인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쳤어요.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어머니. 그리고 3장 2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여기에 유사라고 그랬는데 유사가 누구요? 장로님들이야. 중직자들이라고. 교회는 유사들의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장로님들의 역할이. 힘들어서 인생 힘들고 피곤해서 지쳐있는 인생들이 교회에 오면 그래도 그들로 인하여 힘을 얻고 격려하고 참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말 한마디가.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 말 한마디. 그것이 유사들이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만드는 게 유사들이. 그래서 여러분에 따라서 교회가 감정에 이 감정이 많은 치우치면 이게 문제가 와요. 사실적인 믿음이 돼야 돼. 감정에 치우친 믿음이 돼서는 안 돼. 중요하다. 감정의 사람보다는 사실적인 믿음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유사들의 믿음을 준비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못 따라가라. 여호수아 3장 3절서 6절. 못 따라가라.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가도 언약궤 메고 갔어요. 근데 언약궤 따라가야 돼. 언약궤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 돌비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사실대로 믿어야 돼. 그리고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야. 그게 사실적이어야 돼. 추상적인 믿음 말고.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를 왜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3장 4절에 보니까 처음 가는 길이야. 처음 가는 길이야. 그 길이. 또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언약궤 따라가야 돼. 왜? 3장 5절에 뭐를 행하시냐? 하나님이 가사를 행하시겠대. 가사를. 왜 언약궤 따라가야 되냐? 반드시 네 번째 뭐 따라가야 되느냐?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에는 아니 13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언약과 믿음의 행동을 시도할 때 역사 일어나요. 언약을 잡고 뭐 할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뭐였다?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기도도 하나님 내 친구가 뭐가 있어? 떡이 있는 줄 알아. 저 친구가 떡을 안 주면 나는 굶어.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믿고 구하는 거 기도가. 그래서 예배를 향한 기도와 개인을 향한 기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기도는 깊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이 대중 기도는 대중에 맞도록 은혜와 영광과 찬송을 향한 기도가 돼야 돼요. 이걸 구분 못하면 본인도 기도하며 헤매지 다른 사람도 헤매는 거. 지금 구봉서 옛날 구봉서 지금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코미디 아니야. 코미디 말 얼마나 잘해, 그치? 잘하지.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야 나도 저 정도는 기도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고본성 장로님 되기 전에 기도를 썼어, 기도문을. 근데 기도를 시키는 거야. 언제 시킬지 모르니까 써갖고 다니는 거야, 책 속에. 근데 썼는데 선풍기 바람에 이렇게 놓고 하다 보니까 선풍기 바람이 날아가 버렸어. 기록한 게. 그러니까 기도 끝! 그만! 끝! 해도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하면 그냥 저기 할 텐데 아멘을 안 하는 거야. 기도 끝! 기도 그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 끝, 기도 그만, 끝, 그만해도 아멘이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진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에 의해서 그래. 진땀 흘렸다. 그래. 아, 기도가 어려운 거구나. 특히 대표 기도는 어려운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지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 다. 개인적인 거. 그러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대중 기도는 대중에 맞도록. 그리고 약한 자 있으면 약한 자, 병든 자 있으면 질병 있는 살펴보며 하는 기도가 돼. 아멘. 아멘. 그런 기도가 돼. 꼭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잡고 행동해야 돼요. 언약 깨매고 요단강을 바르고 요단강을 저기 지도자 여호수아 갈렙이 하면 그 뒤를 장로들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특히 유사들, 장로님들의 이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장로님들 교회는 돈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예산이야. 믿음이 예산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이 결산이야. 하나님 축복하시는 대로예요. 우리 꼭 기억하세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언약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들의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거 증거판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새롭게 받을 은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 꼭. 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요. 결론. 네 번째. 결론. 이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이 뭘까? 이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한 일을 하게 하셨을까? 바로 가게 하면 될 텐데 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아이성과 무리바의 장애와 싸우면서 가게 했을까? 그리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라 왜 광야길 가게 했을까? 그게 뭐예요? 왜 그랬을까? 그걸 발견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함께 하신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출애굽의 믿음을 회복해야 돼. 출애굽의 믿음을 뭐 하자? 회복해야 돼. 회복. 출애굽의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 그러면 출애굽하고 어디에 있어요? 홍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 그러면 가나안의 거민들 두려워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소수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간담이. 그럼 우리는 요단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걸 건너야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을 가게 돼 있어. 그리고 거기를 건너지 않으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 못 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 어디를 가기 위함이요? 광야에서 다 죽이기 위함인가? 아니요. 가나안 땅에 가야 메시아가 오시게 돼 있다고. 그럼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도 갈라져야 가나안을 갈 수 있다고. 그걸 잡아야 돼, 우리는. 그거 언약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요.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올바른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장 세워야 돼요. 그리고 지교회, 천안에 600군데 지교회 세워서 20개 동, 천안에 20개 동에 한 동에 20개 동에 30개씩 지교회를 세워서 모여서. 그러니까 평상시 그 지역에서 모여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렇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뭐라는 것을 알고 들어와야 강단의 말씀이 이해가 돼. 그런 지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교회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여러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할이. 이건 내가 전도했으면 내 제자야가 아니 예수님의 제자. 내 제자가 아니 예수님의 제자. 빨리 소통이 돼야 돼. 에? 내가 붙잡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야.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만 사냐? 21세기의 주인공이요, 여러분은. 21세기 주인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엑스트라로 부른 게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인생으로 부른 게 아니야. 주인공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후대 살릴 비전을 가져야 돼. 비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이유를 알고 성공해야 돼. 왜? 복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공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러나 보장된 장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해요. 아멘. 꼭 기억해. 꼭 가야 돼. 이거 꼭 가야 돼. 어떻게 요단강? 결론이요. 하나님 계획 붙잡아서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행복해야 돼. 그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야.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가끔 하는 소리에 파리가 미국 가려면 어떻게 가면 돼요? 미국 가는 사람이나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 들어가서 감 날아가면 돼. 지가 날아서 아무리 날아가도 미국 못 가. 그러니까 믿음의 언약 잡고 홍해를 하나님이 건너고 바로왕을 꺾은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고 그럼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너서 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